신명기 28장 15절. 지난주까지는 성읍에 대해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저주를 받을 수도 있고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의 반대란 말이에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과 저주는 하나인데, 그런데 무엇에 따라서 이게 복과 저주의 기준이 나느냐. 우리 신약 기준으로는 예수님을 알면 모든 것이 변하여 복이 되고,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이 변하여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과 저주의 기준이 뭐냐면 15절에 보면 이 14절부터 나오네요. 자, 14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그러니까 명령하는 명령이 결국에 명령하는 그 내용물이 뭐였어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이 토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선지자나 율법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될까 모르겠다. 예, 없습니다. 선지자나. 그러면 다시 선지자나 이렇게 하면 검색이 없습니다. 내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다시 선지자. 자, 치면은 자, 사복음서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이나 누구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러면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 그럼 율법이 토라예요. 잠언이 율법이 아니에요. 무슨 욥기 이런 거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토라예요. 토라는 창출 레 민 신이 이게 토라예요. 이거는 절대 폐하면 안 돼요. 선지자도 자 수수께끼 낼게. 에스라가 선지자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에스라서는 선지서일까요? 역사서일까요? 에스라서. 예, 에스라서는 역사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어떤 거?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미가, 나움, 하박국, 요엘, 요나 이런 게 선지서예요. 이거 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에스라서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는 폐해도 돼. 목록에 안 들어가 있다니까. 예수가 말씀하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걸 완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들은 뭘 해석해서 선지자의 역할을 했어요? 예, 토라를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를 가지고 외쳤던 분들이 선지자들이에요. 나머지 역사서는 그냥 역사를 기록한 거야. 욥기, 전도서, 잠언 이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참고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없어도 선지자들이 해석해 놓은 토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완성이 돼. 완성. 뭘 완성해? 복음의 완성이 된다고. 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이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도 누구까지예요? 예. 아니, 선지자와 율법이 누구까지 예언을 해야 맞아요? 아니죠. 예수까지 예언을 해야 맞죠. 아니, 모든 선지자와 예수까지 해야 맞죠. 요한까지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갑자기 나도 궁금해져가지고 왜 여기까지만 했을까? 만약에 선지자 저도 이제 이거 갑자기 이거 난입구절되네.
엄청나게 구절이 되는 거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치요? 아니 예수까지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었잖아요. 모든 선지자와 예언서가. 근데 예수 스스로가 예수까지가 나까지가 아니고 요한까지야 라고 말씀하신 데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과외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외. 아니, 저도 궁금해지면 찾아가야 돼. 왜 그 구절이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해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러면 예수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실족하게 하는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도 있다. 지금 이게 그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간 것도 아니요. 좋은 옷,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려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냐? 왜 나갔지라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자, 여기 나오네요. 선지자. 그러면 선지자, 이제 목적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선지자를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전부 다 뭐를 해석해야 돼요? 토라를 해석해야 되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토라를 해석 잘했을까요? 못했죠. 토라 해석은 못했으니 예수를 못 알아보는 거지. 토라 해석만 제대로 했더라도 예수를 제대로 알아봤을 텐데.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야. 그럼 예수는 선지자 위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 기록된 바가 뭡니까? 토라. 보라. 기록된 바를 보라. 토라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노니. 그리고 토라와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에 나와요. 이게 이사야 말씀이에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오노니. 이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너희들 앞에 보내오노니 그가 하나님이 사자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죠? 예. 이 사람 맞죠? 그러면 누구에 대해서 준비한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 사람이? 예수에게요? 요한에게요? 요한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기독교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해석해요? 예. 예수로 해석은, 야, 저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찬찬히 읽어보자고요. 저도 지금 한꺼풀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그럼 여자는 여기서 누굴까요?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한 말. 여자는 산자의 엄마, 산자의 어미 하와. 그리고 하와는 선악을 따먹었고 나중에 다시 아담과 동침하여 누굴 낳아요? 셋을 낳고,
셋은 똑같이 엄마 아빠처럼 동침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과 먹었던 여자의 후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천국에 가도 예 별로 깨닫지 못하고 한 거예요. 근데 천국 가긴 갔어요. 목이 잘렸으니까.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 때문에 왔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 아니 본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지금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은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내요? 내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 장면이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누구 앞에 보내요? 지금 예수 앞에 보내는 거죠. 근데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어야 이 문맥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준비한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그렇죠? 마가복음 선지자 이사야에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거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요한 얘기죠. 그럼 철저하게 요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이제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누구까지예요? 그러네. 이제 말뜻 이해가 됐네. 누가복음 24장 27이에요. 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지금 모든 성경 우리는 예수를 예언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모세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까지 딱 얘기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예언한 거예요? 완성을 위해서 한 거죠. 이 구절이 이거 여기에 걸려 있잖아요. 완성을 위해서. 그럼 완성을 누가 시킨 거예요? 예수. 그럼 예수만 알면은 다 완성되는 거네? 지금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네요. 마태, 마가, 누가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난입 구절 하나 해석했네.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모든 예언은 예수를 예언한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요한까지만 예언하는 거야. 그쵸? 지금 모든 성경이. 그리고 요한까지 예언했고 이것을 통째로 완성해야 되는 분이 예수예요 지금. 진짜 난해 구절 하나 해결했어요. 오늘 여기서 끝내도 되겠는데? 예? 그래서 예수께서 스스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고.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럼 예수만 알면은 뭐를 알게 되는 거예요? 토라 다 알게 되고 선지자들 다 알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완성을 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완성을 시키는 키워드가 누구만 알면 돼요? 예수만 알면은 되는 거죠. 예수만 알면. 다시 이제 28장 16절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여기로 들어갔지? 들에서도 저주를 이것 때문에 들어갔죠.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이게 저주를 받는 조건이에요. 복을 받는 조건이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 조건이에요.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떠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 말씀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된 말씀이야. 예수를 알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하여서 완성된 그 말씀을 알으라는 얘기예요. 예수가 다시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을 예수를 알았어. 그럼 다 해결되나? 아니죠. 마치 이와 같죠. 내가 우리 집안에 우리 아버지를 알아. 누구보다도 잘 알아. 그러면 아버지를 잘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만사형통 해결되나? 아니죠. 아버지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둘이 서로 대화가 되고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지를 알아야 아버지와 내가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안 나올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지. 아버지 내가 다 알아. 우리 자식들 다 얘기하잖아. 내 아버지 다 알아. 아버지 고집 세고 아버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 나이 때만큼 성장을 했어. 50살, 60살, 70살. 그때마다 아버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이 먹을수록? 몰라. 어린 놈일수록 확실히 더 안다라고 그래. 7살짜리가 다 안다고 그래. 엄마 이겨먹어. 사춘기 때 엄마 아빠 다 이겨먹어. 사춘기 때는 뭐 그렇게 속에 분노와 화가 많은지. 분노와 화가 너무 많아서 부모를 몰라 그때는. 자기 게 너무 많으니까.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지킨다거나 떠나면은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죠? 결국은 예수란 얘기예요. 모세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불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완성시킨 거야. 폐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완성시켜서 폐하지 않고 완성시켜 버린 거예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폐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다른 신이라는 게 세상엔 신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신, 자신과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은 뭐죠? 토라인데 토라의 핵심은 누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 예수로 인해서 완성됐으니까 예수를 통해서 봐야 되죠. 예수를 통해서 토라를 봐야 되죠. 그런데 왜 바울을 통해서 보고 칼빈을 통해서 보고 왜 루터를 통해서 보고 왜 에스라를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봐야지.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자, 그래서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그래서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저주가 임하여. 저주가 어떻게 임하냐면요. 제가 우리 지나가신 성도님들에게 참 여러 가지 진심으로 권고해주고 이렇게 좀 하십시오라고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언제나 내가 진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진심으로 안 받고, 아니 진심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계산을 하시더니 다른 걸 선택해. 그리로 가셔. 그리고 결국은 교회도 떠나. 제가 한번 그때 그 시절에 성도님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날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요. 서는 순간 하나님이 이거 그림으로 묘사를 해줘야 알아. 그림으로 묘사를 한번 해볼게요. 다 지우고 그림으로 한번 묘사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오해하지 마시고, 이게 이런 얘기하면 꼭 신비로 생각을 하는데 이 삶의 연장선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마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딱 죽어서 누군가를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를 선택해서 갈까요?
제가 보니까 99%가 마귀를 선택. 아니 선택할 필요 없어. 자동으로 가. 아니 선택할 필요 없다니까 자동으로 마귀가 그냥 마귀한테 가. 네. 이거는 우리 한때 우리 밴드에 계셨던 임수사님이 40일 동안 엎어져서 그런 그걸 무슨 신비 체험을 하는 사이에 봤다라는 거야. 저도 그렇게 봤고.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이 일치돼서 야 신기하다. 우리 본게 똑같아. 99% 그냥 마귀한테 간다니까요. 하나님한테 안 가요. 예, 네, 못 가요. 여기 거꾸로 이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가 하나님이 마귀로 보이고 마귀가 하나님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게 간다고요. 자기하고 구조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선택해서 간다고. 아니 선택할 필요 없어. 자동으로 가 그냥 자동으로. 무슨 컨베이어 벨트 무슨 에스컬레이터 탄 것처럼 타고 쭉 줄지어서 넓은 길 다 가고 있어 그리로. 수도 없이 가요. 근데 여기는 찾는 이도 적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여기 찾는 이도 없고 이 길을 가는 사람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 그냥 놀랍게도 거의 없다.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진심을 만났으면 진심을 만났으면 바로 하나님께로 갈 거예요. 근데 진심을 만난 적이 없어. 전부 다 뭐만 만나요? 진심이 아니고 자기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 계산기 두들겨 봐서 이게 맞아. 그럼 그리로 가. 무슨 산재를 당해서 노무사 소개를 해줬더니 우리 권사님, 난 그분하고 일을 할 줄 알았어. 근데 자기 친척 중에 누군가가 뭐 거래하고 있는 노무사가 있대. 그리고 확 옮겨버려. 그 다음에는 그리고 자기 계산 또 굴리더니 어떻게 또 하시더니 그를 확 당하. 계산이 있으면은 자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셔요? 이 마귀분은 이렇게 사람이 오면은 제일 먼저 사람이 오면은 뭐부터 하세요? 계산기. 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바쳤고 얼마나 열심히 했고 얼마나 착한 일 했고 얼마나 뭐 했고 계산기대로 다 계산을 해. 그리고 너는 뭐를 줘요? 야 너는 이제 황금 모자 쓰고 너 저기 빌라로 가. 근데 너는 별거 없다. 야 너 개털 모자 쓰고 저 낮은 데로 가. 아니 이분이 이렇게 하실 거라니까. 근데 진심은 그래서 진실끼리 통하니까 설명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근데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 진심을 알아볼까요? 진심이 진심을 알아볼까요? 진심이 진심을 알아보는 거죠. 계산기 아무리 두드려봐야 계산기 두드리는 이 훈련이 끝나야 진심을 만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게 저주라니까. 자,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만나야 될 건 뭐를 만나야 돼요? 아니 행위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행위로 다 계산을 끝냈어.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바쳤던 헌금 총 합쳐서 1억 3,999만 원.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열심히 목사님 섬겼던 그 모든 시간 다 합쳤더니 39,722시간 1분 30초. 하나님 그동안 내가 교회 일에 봉사하고 사람들 이웃 돕고 했던 거 모든 계산. 아니 여기 계산기 다 가지고 있다니까. 했냐 안 했냐 다. 그거 다 해서 너 그동안 도왔던 게 좀 적긴 하다 야. 12시간 30분밖에 네가 안 도와줬어. 뭐 이런 식으로 계산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뭐 할 때마다 계산 안 하세요? 계산 없이 하시는 분 계세요? 다 계산하잖아. 이거 하면 뭘 주겠지. 이거 하면 뭐 받겠지. 이렇게 하니까 뭐 하겠지. 계산기 잘 두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진짜로 가고 싶은데도 못 가. 왜? 뭘 들고 가야 되니까. 빈손으로 빈몸으로 못 가.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이거 그냥 이렇게 이런 거 가지고 이것도 양이 에이 차라리 가지 말자야. 에이 가지 마.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죠. 계산기가 푹 빠져나가야 되는데 계산기가 빠져나가야 진심을 만나죠. 계산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여러 군데 너무 다양한 방면에 수많은 계산을 하니까
진심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이신 하나님을 하나님께 쑥 가지 못해. 자동으로 그냥 이리로 가. 자동으로. 같은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성읍이 어디죠? 이르죠. 예, 이르의 기원은 에녹성, 바벨성, 그리고 다듬은 돌로 만든 솔로몬 성전. 이런 게 다 이르라고. 자,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들이란 걸 보자고요. 들에서도 저주를 줘. 여기까지 들에. 자, 들이라는 게 처음에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2장 5절. 여호와 하나님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어. 이게 지금 싸대예요, 둘 다. 밭도 싸대, 들도 싸대. 이게 지금 경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세기에 보자고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어요. 비를 안 내렸어요. 그런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어요.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다음에 나오는 2장이란 말이에요.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어요. 들과 밭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들에서는 초목이 나무와 풀이 나야 되고 밭에서는 채소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둘 다 싸대야. 이 싸대에서는 초목이 나와야 되고 싸대에서는 채소가 나와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신 거예요. 안개만. 그러니까 비가 안 내리니까 뭐를 먹고 살아요? 안개만 먹고 사는 거예요. 안개 먹고 사는 동네 아시죠? 나미비아 사막. 나미비아 사막 혹시 아시나요? 나미비아 사막. 찾아드릴게요. 나미비아 사막이 여기서 이게 나미비아 사막 이미지입니다. 끝내주기 아름답죠? 이게 나미비아 사막이에요. 모든 것이 다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미비아 사막에. 실제로 색깔이 이래요. 근데 나미비아 사막의 지형을 보세요. 나미비아의 이쪽에 있는 게 대서양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모래야. 바로 사막이야. 이 사막에 뭐 아무것도 못 살 것 같잖아요. 모든 풀이나 나무는 다 말라 죽었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초록색이 있어요. 어떻게 초록색이 존재할까? 이런 땅에. 어떻게 이렇게 초록색이 존재할까? 다 말라 죽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까? 모든 게 말라 죽는데. 어떻게 여기 생명체가 살까? 나미비아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체가 삽니다. 왜 어떻게 살아가는지 혹시 아세요? 예, 어떻게? 나미비아 모래 바다. 여기서 온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여기는 빨리 데펴졌다 빨리 식고 여기는 천천히 데펴졌다 천천히 식죠. 사막은 저녁엔 영하까지 떨어져요. 되게 추워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겨요? 온도 차이 때문에 바다에서 밀려오는 안개가 생기죠. 그 안개가 어디에 머물러요? 나무 이파리나 나무나 동물의 이 짐승의 몸에. 그래서 나미비아 사막의 카멜레온의 수분 섭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물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나미비아 사막의 카멜레온이 이게 나미비아 사막이에요. 물이 어디로 자기 몸에 이슬이 맺히면 혓바닥으로 핥아 먹어요. 비가 안 내리니까 자기 몸이 수분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수분을 핥아 먹어요. 그걸로 하루에 수분을 채워요. 자,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어요. 그러니까 풍족해야 될 싸대, 들에는 아직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를 나게 할 만큼의 풍족한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비가 내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비를 주시면 반드시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이 비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비가 내려요.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렸다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반드시 땅을 적셔서 어떻게 해요? 소출해서 싹이 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야 돼요. 그럼 창세기 2장의 문제는 안개가 있고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말씀이 없는 거야. 말씀이 없는 거야. 그냥 말씀 비스무리한 안개만 있는 거야. 가짜 복음만 있는 거야. 가짜 복음. 진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은 어떻게 돼요? 비를 내리고 땅을 갈 사람이 있으면 그 들에 초목이 많게 되고 밭에는 채소가 많게 되죠. 그렇죠? 자, 이 장면이 지금 어느 장면하고 똑같아요? 땅이 어떻게 돼요? 안개만 올라와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는 장면하고 똑같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행하는 사람을 이걸 경작을 해야 되는, 그 땅을 경작해야 되는 사람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만드는데 며칠 걸려요? 첫째 날부터 1장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걸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갈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돼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드디어 땅을 갈아서 경작을 할 사람이 됐고 초목을 내고 들에는 사대에는 초목을 내고 밭에는 채소를 내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충분하게 못 먹고 살았어요. 왜?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안개만. 그것도 어디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창세기 2장 4절에서 7절의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창세기 1장을 압축해서 다 표현해 준 거예요. 보이시죠? 이거는 전부 다 복음에 관련된 내용이지.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었고 뭐를 만들었고 그런 내용을 넘어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하면은 복음을 알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요. 서구 철학이 서구 신학이 착각했던 대표적인 착각이라고요. 그걸로 우리 눈을 멀게 만들었다고. 과학적인 증명했는데 아무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없어. 하나님의 존재 증명도 못 하잖아요. 서구 신학은 근사치는 했지. 무슨 사막에 시계가 떨어졌는데 누가 만들었게? 신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만들 수가 없어. 이렇게 신은 존재. 이런 식으로 신존재 증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들은 어떤 데예요?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들이에요. 그래야 들에는 초목이 나고 밭에는 채소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열매가 맺히니 뭐 나는 없으니 나는 뭐냐? 예? 예. 그치요. 뭐를 받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복음을 만났기 때문에. 복음만 있으면은 그 들과 싸대, 들과 밭에서 나요. 그 싸대에서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이 나온다고. 그 일용할 양식이 뭐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소출이 나게 하며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래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뭐를 줘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종자를 주기 때문에 종자를 계속 심을 수 있고 근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줘요. 양식을 준다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면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반드시 뭐를 이루고 반드시 이루시고 오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래서 이 사대에서 일어나는 밭에서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고 경작할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럼 들에는 초목이 일어나고 밭에는 채소가 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과 밭을 주셨어요. 그게 뭐죠? 예, 우리의 마음이고 또 오늘 본문에 따라서 보면 성경을 주셨다. 예수를 주셨다니까. 예수를 주셔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도식이 깨지게 만들었어요. 이걸 깨지게 만들었다고. 좁은 길을 가르쳐 주셨다고. 좁은 길을 가르쳐 줬는데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사람들이 따라가나요? 예수 이후에도 안 간다니까. 문제는 예수님 시대에는 한 명도 안 갔고 예수님 이후에도 거의 안 가. 왜? 이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이 길이 더 확실해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마음의 법칙과 행위의 법칙은 서로 달라요. 교회 왜 다녀요? 라고 물어보면 저 집사님이 진짜 목사는 정말 엉터리인데 저 집사님이 권사님이 너무 진짜 신앙심이 좋아. 그래서 저 집사님 권사님 따라가면은 나도 천국 갈 것 같아서. 누구 따라가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저 권사님 하는 거 봐 너무 천사 같잖아. 저 집사님 하는 거 봐 너무 신앙심 좋아 보자. 아니 신앙심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헌금하는 거 봐. 자기 전 재산 다 바치잖아. 저 교회 봉사하는 것 좀 봐. 전도하는 것 좀 봐. 선교하는 것 좀 봐. 자기 전 재산 다 바쳐서 하잖아. 전부 뭐예요? 행위. 행위는 속일 수 있어요. 마음을 속일 수 있는 게 행위라고. 근데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들통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바뀌어서 나오는 행위는 하나님 오케이. 근데 마음도 안 바뀌면서도 행위를 하는 것은 이거 다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사가 전부 누구를 따라가요? 행위를 따라간다고요. 거룩한 행위를 내놓는 사람. 40일 금식한 목사를 따라가지 저같이 금식 안 하는 목사 안 따라간다고. 생김새도 거룩하지가 않잖아. 근데 가짜일수록 생김새들이 훨씬 더 거룩해요. 그놈하고 매일 이렇게 거울 보면서 몇 시간 동안 연구를 해. 표정 연구도 해. 저는 그런 거 할 시간에 잠자. 그럼 못하러 해. 만들어야 되니까 행위를.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난 지난번에 사랑상회에서 지난번 어쩌다가 내가 기독교 채널을 어쩌다가 봤는데 사랑상회 오 회장님이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시더라고요. 기타 치면서 예배 인도하는데 전 천사가 강림한 줄 알았어요. 와 너무 거룩해. 막 은혜가 뚝뚝 떨어져. 그걸 어떻게 하냐고. 행위를 보고.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건지 아닌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고. 연기자인지 어떻게 하냐고. 진심을 만난 사람은 바로 알아요. 진심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진심을 모르기 때문에 행위만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보면 이제 신명기 본문. 똑같은 얘기 계속 하려니까 힘드네. 이게 지금 다 같은 얘기인데. 자,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잖아요. 그 들은 어떤 들이에요? 소출이 나면 복을 받는 거고 소출을 못 내면 저주야. 심플하죠? 근데 그 소출이 뭐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끊임없이 나오면은 복이에요. 말씀이 안 나오면 저주야. 저는 확실히 복 받은 사람이에요. 왜? 결정적일 때는 내가 말씀 준비 안 하고 와. 왜냐면 말씀 전하고 말씀 증거하는 자리가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나 그냥 창피 당할게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설게요. 이러고 서버려요. 창피 당하면 아멘. 말씀 잘 전해도 아멘. 못 전해도 아멘. 내 몫이야? 아버지 몫이지. 그런데 목사들은 그렇게 못한다고. 왜? 자기 체면이니까. 전부 자기 체면이니까. 마음 중심 하나 내려놓은 적이 없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도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성경 난해 구절 하나 딱 걸리니까 바로 과외 공부하고 오잖아. 원래 배고파서 일찍 끝내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 40분 됐어. 이건 내가 의도하고 계획한 게 아니라고요. 모르는 대로 부딪히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요. 진심을 만나시라고요. 이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어떤 남자가 어떤 아가씨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계속 덤벼들면 어떻게 될까요? 겁나서 도망가요. 그 진심을 알기까지는 겁나는 거예요. 그 진심이 열심으로 잘못 비치고 혹시라도 스토커 아니야? 이런 걱정 때문에 도망 다닌다고요. 스토커가 더 행위를 열심히 할까요? 진심이 열심히 할까요? 둘 다 열심히 해요. 문제는 둘 다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심은 아무도 볼 줄 몰라. 근데 누구는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중심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본다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